주기도문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머릿말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간구가 이어지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에 관한 간구로서 이 역시 세 가지의 기도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은 말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기도문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10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시기, 그쯤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20대 초반까지도 이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기복신앙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걸 기복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잘하지 않았고 더 영적이고 더 높은 뜻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 자신에 대한 기도들을 이제 거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앞서 하나님에 관한 간구가 굉장히 영적이고 아주 높은 숭고한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제 이어졌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기도가 머물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애썼고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훌륭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면 틀림없지만 그것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에 관한 이 영적이고 숭고한 세 가지의 간구가 끝나면서 우리에 관한 간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 간구가 이전 간구들에 비해 너무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기도처럼 보이는 양식을 달라고, 나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향해서 올라가던 숭고한 기도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과 같은 기도의 어떤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수준 낮은 기도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 관한 간구의 첫 번째에서 이 내용,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앞서 하나님에 관한 간구는 너무 수준이 높아서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의 기도를 잘하지 못했다라면 이어지는 양식에 관한 간구는 너무 수준이 낮고 하찮아 보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너무 하찮아 보이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기도하지 않는 피했던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랬는데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제 언급드릴 만큼 훌륭한 신앙인이자 또 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과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알려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하찮은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떡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또는 이제 성만찬일 것이다 라고 해서 성만찬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을 따르지 않고 다른 해석을 한 이들이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 더 현실적이고 더 성경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했던 교부들의 해석에 대하여서 칼빈은 터무니없는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고, 루터는 음식, 건강한 신체, 좋은 날씨, 집, 가정, 아내, 자녀, 좋은 정부, 평화 등과 같이 삶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용할 양식이 그저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루터는 그 범위를 조금 크게 확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부들보다, 그저 영적인 것이다라고 해석했던 교부들보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에 훨씬 가까운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은 그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그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지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탐심과 탐욕에 관련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도 관련됩니다.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설교하면서 믿음은 티켓 한 장 들고 놀이동산 들어가듯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서 믿음이라는 티켓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여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믿음을 이렇게 탁 내밀면 천국 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면. 믿음은 그런 티켓이 아닐 뿐더러 믿음은 즉시로 우리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탐욕스럽고 또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탐욕과 염려는 사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저축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재테크도 하면서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실 노후는 모두에게 올 거란 보장이 있지 않은 미래의 것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노후를 준비하며 살았지만 노후를 맞이하지 못한 채 그 이전에 사후의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사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누군가에게는 오지 않을 미래이지만 사후는 모두에게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사후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 이것이 사후 세계를 사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이고 태도인 것이죠. 돈을 모으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모아지는 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쌓아놓는 것에서 안정감을 갖고자 하는 것은 오늘뿐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을 사는 이유가 노후 준비인 것처럼 젊음과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영원토록 지혜와 힘과 권세가 쇠하여지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에 더 가치를 두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에서 일용할이라는 표현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는 오늘을 위한 그리고 내일을 위한이라는 정도로 해석이 되고, 양적으로는 하루에 필요한 만큼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이 말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직후의 미래를 가리키고, 많은 양이 아니라 하루에 필요한 정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필요한 양의 양식이 창고에 쌓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노후의 걱정도 없고 자녀의 걱정도 없을 만큼 가득히 쌓아놓고 걱정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의 양식을 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지금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만큼 쌓아놓고 이것을, 물질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많은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들, 적은 양식들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A.M. 헌터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간구가 아침에 사용되면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날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 이 기도를 사용하게 된다면 내일의 양식을 위한 기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의 기도라는 것이죠. 아침에 구하면 그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저녁에 구하면 내일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러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이라는 표현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고 큰 것을 구하고자 합니다. 좀 더 가지면 삶이 염려와 고민 없이 평안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많은 것을 얻고 또 큰 것을 한꺼번에 얻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유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아름다운 땅에 취해버려서 그 땅의 것들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실 때,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도구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죄악됨이 그런 것들, 하나님의 선물을 도구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고 적은 것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크고 많은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시지 않고 작고 적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로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의지하여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기자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양식으로, 필요한 만큼의 그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와 같은 맥락이죠. 왜 이렇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냐 하면, 가난함으로 또는 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소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양식도 조심해야 하고 빈곤한 양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양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필요보다, 나의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그런데 이 복은 소유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소유로 인하여서 평안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보다, 즉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것은 나누어야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심,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도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의 필요를 채워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더 풍요로운 것들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소유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소유를 주신 이유는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신의 소유는 자신이 잘나서 모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 좋은 햇빛과 비와 그리고 종자가 고루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시면 아무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께 필요 이상의 것들이 있다면 성도님들의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의 수고에 합당한 대가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수고는 이만큼이었다면, 이만큼의 합당한 대가가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많이 결실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가끔 유명한 연예인들이 들어보면 이제 자신이 가진 부를 가지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는데 뭔 문제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신이 가진 부는 자신이 수고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사회가 만들어준 그런 대가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진 부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수고 이상의 대가를 생각하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회가 만들어준 그런 대가다라고 생각하여서 사회로 환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고 이상의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또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우리에 대한 간구를 보면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간구를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우리말에서는 한 번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한 번 나오는데 원문의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강조하시는 것이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데 그 양식이 내가 먹고 내가 배부를 만큼 그러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공동체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왕국이 아니라 우리의 왕국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처럼 그저 하나님이 없는 양식으로 자기 배만 채우다가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 던져질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내 마음의 울타리 안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우리라는 범주는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으신가요? 부모의 학대와 가난을 피해 거리로 뛰쳐나왔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마침 접근하는 불량한 친구들에 의해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년 정도 거리 청소년을 위한 후원자 개발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이런 아이들이 가정의 학대와 또 가난 이런 것들을 피해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라는 이런 후원을 요청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멈춰 서서 잠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제 후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작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만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다 같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동의하시나요?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 행복한 마을이 없는데 행복한 아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리에 나온 아이들을 모른 채 하고 내 아이만 잘 먹고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면 내 아이는 행복할까요? 우리가 망가졌는데 내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너도 나도 내 아이가 더 잘난 아이로 만들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면 내 아이는 침몰해가는 우리 속에서 쓸데없이 다른 아이들보다 우아한 모습으로 침몰해갈 뿐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빈곤 국가의 아이들을 보며 우리 아이의 굶주림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장애를 가짐으로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보면 우리의 절망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전 큰 지진으로 폐허가 된 모로코와 또 대홍수로 괴로워하는 리비아를 가만히 앉아볼 수 없는 극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게 우리의 범위가 넓어져야 합니다. 모로코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리비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으로 느껴져서 가만히 앉아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서 우리의 범위가 거기까지 확장되어져야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까지 우리의 범위가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때 이 기도가 단지 나에게 하나님, 내가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 배부르게 먹으라고 흥청망청 먹으라고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의 양식으로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상대적으로 못 받은 사람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외의 것들은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것들로 생각하는 것.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왕국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는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두고 사도행전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되니까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제일 때문에 그러니까 구제의 일들을 내팽개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라고 하지 않고 그 일들을 교회의 다른 사람들, 다른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갖고 있는 사명 가운데 하나가 구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자기 집과 소유를 바치면서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시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진 이들은 성령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들은 공동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싫은 것이 되는 것이겠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 말씀을 또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여분의 양식과 물질은 곳간에 쌓아둘 자기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신 마음이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것을 내어놓음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공급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꼭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자아가 살아있다면 자기의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겠지만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것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기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이 쌓여가는 양식과 물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쌓여가는 양식과 물질 가운데 있을 때 매일매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가운데 거할 가능성이 커져갈 것입니다. 또한 쌓여가는 양식과 물질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의 필요와 생계를 돌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시고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신뢰하며 함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또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넉넉한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쌓여진 재물과 양식으로 배부르고 또 평안의 이유를 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의 필요보다 많고 넉넉하다면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돕게 하시고 점점 우리의 범위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우리의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께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